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완성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구원의 목적, 구원을 왜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이 구원의 관계에서 자꾸 나를 더 중심으로 놓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이면서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자꾸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내가 뭘 얻어낸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자체가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믿는 건 솔직히 행위가 아니에요. 믿는 건 내가 무슨 대가를 치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는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공짜예요. 아니, 부모가 밥을 차려줍니다. 아이가 밥을 먹어요. 먹어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혼나야죠. 왜 옆집에 가서도 밥 먹어주지 되나? 직장에 가서 밥 한번 먹어주지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공짜로 먹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밥을 준비해서 나한테 준 걸 나는 숟가락만 떴다고요.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그 식탁으로 초대해 준 거에 내가 응한 거밖에 없어요. 엄청 감사한 거죠. 엄청 좋은 겁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이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해줬다. 이거 믿으면 내가 너 받아줄게. 통과시켜줄게. 나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법이잖아요. 우리는 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믿으니까 뭘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위 없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위 없이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법을 지켰으니까 합격이야. 자, 너 의롭다고 해줄게. 너 이제 나 만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면 뭐야?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천국 합격.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천국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중간에 배교 또는 미끄러지는 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시작한 거죠, 시작. 자,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 이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일의 중재, 모든 일을 중개해 주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의롭다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도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통과해서 우리로 치면은 지성소로 들어왔어요. 원래 못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뭔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대화가 잘 안 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혼나. 그럼 또 괜히 가서 말하다가 혼나. 그래서 옆에 누가 있냐? 예수님께서 계세요.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재자, 대속제물이 되신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의 친구, 나의 변호인, 나의 대변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얘가 저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자꾸 옆에서 변호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계속 변호를 해주시면 중재를 하십니다. 기도도 해주시고요.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뭘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궁극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좀 안 통하고 어색하고 그런데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지내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신뢰가 쌓아지고요.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구원이 의롭다함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구원의 목적은 화평이에요. 화목한 관계. 보통은 친밀하다는 표현도 쓰는데요. 친밀한, 화목한, 평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게 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끝이죠.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 부연 설명은 이제 2절부터 쭉 나가는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이 은혜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육신을 벗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하나님이랑 좀 친밀하게 화목하게 지낼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요. 아, 천국 가면 더 좋겠구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래서 꼭 이게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다음번 만날 때는 더 말이 잘 통하겠구나. 다음번에는 일이 좀 더 손발이 잘 맞겠구나. 천국 가면 더 좋겠구나. 그래서 다음, 내일을 향한 소망이 생겨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조금 더 나은 하나님과 나서의 관계가 더 좋고 내가 제대로 천국을 누리는 소망이 생겨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즐겁죠.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아쉬워. 하나님과 얘기를 좀 잘 못했어. 말이 좀 잘 안 통했어. 하나님 말도 내가 못 알아듣고 헛소리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도 잘못한 것 같고 대화도 잘못하고, 하나님도 그래서 응답을 안 해줘.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야, 내일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좀 아쉬워. 자, 그럴 수 있지만 즐거운 거예요. 왜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자, 게다가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자, 더 잘 될 내일, 더 좋은 내일을 향한 기대가 또 있지만 문제는 오늘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즐거워요. 왜 그러냐 봤더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이 땅에서 환난이 와요. 환난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어에 여러분의 감정이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캠핑도 못 가고. 사실 요번에 연휴인데 잘만 만들면 4일짜리 연휴 만들 수 있는데 연휴가 뭐야? 다 끊어지고. 예? 그렇잖아요. 뭐가 안 돼. 예.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미움받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적인 환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얘기를 들으시더니 넌 좀 고생을 해야겠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기대한 바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환난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요. 나에게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는 선생님, 나의 훈련을 빡세게 시키시는 트레이너와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 미워하지 말고, 나 어제 이거 갖고 알 뱉는데 오늘 20개를 또 시켜. 저 인간은 악마가 분명해. 그러지 마시고 신뢰를 좀 가지시라고. 저 트레이너가 훌륭하다는데, 야, 이렇게 아직 알이 안 풀렸는데도 또 운동을 시키는 거 보니까 지금 이게 필요한가 보다. 이래야지 더 좋아지고 건강해지나 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그때 저 속으로 사실 욕했어. 근데 역시 훌륭한 트레이너야. 그 바람에 내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막 체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도 맑아지고 감정도 막 밝아지고 좋다고,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한테 환난을 주실 수 있어요. 또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걸 피하는 게 함정이에요. 사단은 여기를 귀신같이 들어오죠. 귀신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들어오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정확히 틈을 아는 거예요. 틈을 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야,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여기에 넘어가면 이 사람은 아주 최소한의 믿음도 지금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해야 돼. 다시. 자, 그러니까 이게 환난에도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웃으면서 하는 거지. 그래,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미쳤나 봐. 막 알배고 막 팔이 부들부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 헬스장 가면 미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데, 자전거 타다 보면 이렇게 침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친 듯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통스러운데.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인간은 그걸 즐길 수 있다니까요. 왜요? 신뢰만 있다면, 서로 소통이 되기만 한다면, 서로 사랑을 교류할 수만 있다면 고통을 즐길 수 있어요. 당연히 좀 인상은 쓰이겠지. 예? 약간 이렇게 막 살짝 짜증이 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난이 인대가 연단, 훈련을 만들고 훈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져요. 그 훈련을 겪으면 소망, 무슨 소망? 내일은 더 좋은 관계, 내일은 더 친밀한 관계, 내일은 더 나은 모습이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확실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공부하는 거 싫어. 운동할 때 얼마나 운동하는 거 싫어. 다이어트 할 때 얼마나 먹고 싶어. 예? 근데 그거 왜 참냐고. 왜? 내일은 더 좋을 거라는 보상이 있잖아요. 물론 그 보상은 누가 약속한 적도 없는 보상이에요. 그럴 거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막연한 기대예요. 보상이 굉장히 정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보상은.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 보상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확실하게 이루어 주세요. 세상에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힘들 거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네가 하기에 너무 괴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너 그거 못 참어. 너 그 괴로움을 어떻게 참어? 너 그 외로움을 어떻게 참어? 너 그 힘든 걸 네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어? 아니야.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에도 인류 역사에도 지금 동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저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한다는 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쪽팔림 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소망이 이루어진다.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사랑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더 나은 내일이,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세상에 독한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패를 거듭할 때 몇 번이나 참을 수 있을까요? 7전 8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과정을 능히 감당해내요. 게다가 이 소망이 극단적으로 치닫으면요, 순교, 죽음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망의 끝에 있던, 이 사랑의 끝에 있던, 이 믿음의 끝에 있던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사람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아.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있어. 자, 근데 악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냥 연쇄살인했어. 기분이 좋대. 더 못 죽여서 한이래. 감옥 오기 전에 한 2명 더 죽일 걸 이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세상에는.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거 억울하게 사형 선고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확증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라고요. 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우린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못 참는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 하셨잖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냐고. 아파트 한 채는 주시고, 로또도 한번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목한 관계에 독특한 특성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제 9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다. 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노에서도 구원받는다. 사망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받을 거다 라는 얘기죠. 게다가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건 나중 얘기고,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도 즐거워요. 이게 화목의 핵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람마다 다들 제각각의 정의란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서는요,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구약의 율법,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법,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완성시키시면서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구원의 법칙. 그 시작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이제 화목해지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어렵게 설명할 거 없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부터 하시겠어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은 겁니다. 변화를.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나 대신 죽었다는데 어떻게 나도 좀 해야지. 그러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똑같아 보이는데,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누구는 엄청 힘들게 하고요, 누구는 좋아서, 누구는 행복해서, 누구는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누구는 되게 힘들게 하고요, 누구는 힘이 안 들어요. 사랑해 보세요. 힘이 안 듭니다. 일 자체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힘들게 느끼질 않아요. 힘들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출근할 때 30분, 1시간씩 차를 타봐요. 얼마나 힘들어. 여행 가보세요. 차 3시간 타도 안 힘들어요. 이상하지. 왜?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랑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매일매일의 출근길이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환경을 먼저 바꿔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안 바꿔줘요. 어떤 의미에서. 나를 바꾸시는 거라고, 나를. 왜?
정확히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는 거죠. 이제 화목해진 거예요. 이제 좀 친해졌어. 이제 좀 사랑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고요. 로마서의 내용이고요. 그게 사실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어제까지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 좀 친밀하지가 않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색하십니까? 신뢰가 없어. 내가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을 읽는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 지금 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 지금 화평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의 교류가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또 뭘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죠. 또 물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건 한 번이면 끝납니다만 이 과정을 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만나러. 또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사랑이 더 커지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제대로 훈련받고 바른 모습으로 관계를 더 잘 맺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요.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말하는 말의 단어 선정, 말의 문장 구조, 말투, 태도 보세요. 얼마나 버릇없고 예의 없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훈련도 받고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것도 고쳐지고 좋아지고 언어가 다듬어지고 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나사의 대화가,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굉장히 부드럽고 어휘에 문제가 생기질 않고 소통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학교에 가서 친구를 처음 사귈 때 각자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을 거치면 이게 말하는 수준이 다 조금씩 올라가면서 훈련이 되잖아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훈련을 하면서 점점 수준이 올라가면서 훈련받아서 이제 이게 잘 되잖아요. 처음에 일할 때 만난 사람들 대화하면 좀 어려워요. 왜요? 단어가 다 다르고 난 처음이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익숙해지잖아. 게다가 신뢰와 사랑이 있으면 더 빨리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다니까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자,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즐겁고, 오늘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즐겁고, 설령 환난이 찾아와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잘 훈련받아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래 진짜로 그 소망, 더 좋아질 거라는 내일, 더 하나님과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하게 지낼 거라는 그 소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으신가요? 월요일 오지 마라. 월요일 오지 마라. 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날 좀 이어서 좀 쉬지. 왜 안 쉬어가지고 나 또 내일 출근하고. 학교 또 가고. 싫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설마 소망이 방학은 아니잖아. 설마 소망이 휴가입니까? 그럼 휴가 끝나면 지옥 아니야? 방학 끝나면 또 지옥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아니, 그게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운명을 뒤집어 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을 천국으로 만드시잖아.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 쓰고 돈 써서 먹는 걸로 위로받고 만족하고, 그죠? 기쁨을 누리려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요? 진짜 좋은 걸 봤으니까. 진짜 좋은 걸 아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음주 가무, 술 취하고 주색 잡기,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죄 용서받고 조금 죄책감 없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 입학이 목적인 건 인생이 어떻게 입학이 목적이에요? 졸업을 해야지. 우리 입학이 목적입니까? 아니, 출생이 목적이에요? 태어났으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야 될 거 아니겠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이제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자, 이제 제대로 만납시다. 제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잘 되면요, 이 안에서 알아서 잘 이루어져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몇 번 드려야 좋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얘기하면 다 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화평은 누리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가 단어가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현재형이 있고 가정형이 있어요. 이건 가정형으로 해석한 거예요. 누리자. 가정형이라고 좀 해서 그렇지만 약간 우리를 치면은 권면, 청유에 가깝습니다. 누립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현재형으로 하면 누리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제대로 더 좋은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아니, 굳이 식당 가서, 카페 가서, 아니, 귀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만나서 자리를 했는데 핸드폰 하다 올 겁니까? 졸다 오겠어요? 그럴 수 없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화평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 딱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제대로 기도도 안 돼. 말씀을 따르는 것도 없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아. 성령을 보내줘도 안 받아들여. 양심을 찔러도, 빛을 비춰주고 깨닫게 해도, 마음에 감동을 줘도 다 날려버려. 자, 그럼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 좋은 기회 날릴 수 없잖아요. 유명인들, 뭐 정치인들, 대통령이나 연예인들 한 번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그럽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니, 뭐 누구 아이돌 뭐 덕질이라고 그러죠. 하는 사람들은 그 팬미팅 할 때 그 가서 잠깐 보고 그 사인 받고 하는 거 하겠다고 하면 앨범을 100장씩 산다며. 아니,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도 왜 그걸 제대로 못합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제 가치를 잘 못 느끼세요? 아니죠.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이면서 사실 명령이에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사실임과 동시에 절대 빼앗겨서 안 되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는, 나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랑의 교류가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헛된 즐거움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몸을 망가뜨리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요. 죄를 짓고 또 죄책감에, 또 죄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다행히도 오늘 또 불러주시고요. 참 감사하게도 내일도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불러줄 때마다 그 이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더 움직이게 만들고
제대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되는 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날마다 새롭고 즐겁고 놀라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 중보하는 제목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또 이 한 주 온전히 승리하시고 화목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다가 또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